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광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별과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것을 받아서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광채를 인하여서 그 빛을 열방에 세상에 바라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도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직분을 맡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 이것은 내가 인생의 여전히 주인이고 왕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가만히 들어온 사단의 그런 이 수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많은 특히 큰 교회들을 보면 그런 마치 복음의 위장 간첩처럼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그런 신천지 추수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오랫동안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삶에 찾아온 그런 이 문제들을 잘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하면 그것을 잘 계획해서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세워지고 또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많은 교인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혹을 당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합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복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복된 소식이고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헤쳐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데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집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복음을 흔들어대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자비량으로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바울이라도 충분히 낙심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악에게 굴복하다, 용기를 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흔들어대는 이 사단의 하수인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냥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하심을 따라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오래 참으심과 그런 이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또한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자신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나 능력이 출중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맡기신 직임을 감당하다가 반대를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그런 방해자고 회방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또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이전에 그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저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천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나요?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는데 이것은 내가 맡을 만하니까 맡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또 반대로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반대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 편인가? 마귀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런 일을 많이 만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잠언 14장 4절에 보시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수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는 자격이 없고 사람들이 비방할
때 내가 비방받을 만한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데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어떤 충성됨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일에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세의 장자였던 엘리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세의 말째 아들 8번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네 일이나 해 이런 소리나 듣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때로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세울 때 그냥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맡은 사람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그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허물도 있어요. 사람의 문제와 연약함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바울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흔들어대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였다고 말해요. 여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일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아주 그냥 큰 수치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누가 알면 안 돼. 이거 누가 알면 나는 끝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속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그렇게 행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교하게 그런 어떤 모략과 술수를 써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사로운 그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불순물을 섞는다는 거예요. 휘발유에다가 물을 탄다든가 포도주에 물을 타고 이렇게 물론 연하게 마시려고 물을 타고 이러는 그 문제가 아니라 뭔가 불순한 의도로 순도를 떨어뜨리려고 거기다 무언가를 섞는 거를 이것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끌어다 쓰고 그 말씀을 혼잡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충성하며 그 직임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임을 맡기셨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또한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은혜를 빼앗으려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왔습니다. 가만히 예수님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얼마나 배고파요. 너 능력 있잖아. 능력 있으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네가 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봐.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귀의 이런 유혹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려가. 그러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겠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귀가 사용하는 표현들이 말씀을 갖다 끌어다 대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것처럼 마귀도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또한 이 뱀의 형상을 하고 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이 하와를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약간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것을 잘 듣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가미시키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제 들었으나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한 사람은 망하는 자인 거예요. 애들 표현대로 망했다. 망한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일에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망한 것입니다. 영원히 망한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기회를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아주 어렵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했어요. 공개적으로 어떤 비밀의 밀실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신 곧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게 예전에 그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이러면 이제 완전 생고구마라는 거예요. 고구마를 삶을 때 젓가락을 갖다가 푹 찌르면 안 들어가요. 아직 안 익은 거예요. 또 한참 끓이다가 쑥 하니까 반 정도 들어가요. 아직 조금 더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또 너나 믿어라.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또 한 번 찔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쳐다보고 그래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게 잘 익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돌덩이처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는데 튕겨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한 번도 찌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찌르고 또 열심히 삶듯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권면하고 또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끓어올라서 고구마가 삶아지듯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장마철이 길어지면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먹구름이 오랫동안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이게 곰팡이로 나고 춥고 막 눅눅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오늘도 안 떴네? 마치 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 자꾸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바쁘다고 말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핑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이제 한 어느 마을의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널리 이웃 떨어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런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했는데 거부한다고 포기하면, 여러분, 내가 포기해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한 번도 그렇게 또 이후에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들었는데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더 갈 걸,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걸,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걸,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이 때늦은 후회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곳에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는 그 길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해서 바울이, 사울이었죠. 눈이 멀어서 그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의 눈이 그 강한 빛 앞에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먼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눈이 멀으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안수할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치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살던 이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빛을 받으니까 그 빛을 바라는 이제 태양이 달과 별의 빛을 비춰서 그것을 반사하여 지구에 보내는 것처럼 그 빛을 바라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의 빛을, 이 광채를 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원형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 원형 그대로 사람을 그렸으면 그게 초상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만 막으면 하나님께로 올 길이 완전히 막히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에 섬기는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터키에 가면 예수 그런 사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냥 다른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 타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성인의 하나로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다는 거죠. 부처나 마호메시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이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하는 또 하나의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과 헛되고 없어질 세상의 탐욕을 그 마음에 이렇게 들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욕의 끝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마음을 탁 닫아서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주의 종들입니다. 예전 등대를 보면 예전 등대에는 이렇게 그 불을 이렇게 횃불을 켜놓고 그것을 이렇게 가림막으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또 그 바다에서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이 복음의 광채는 마치 등대에 이 가림막이 닫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 가림막은 언제 열리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냥 이 가림막을 열어서 빛을 반사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팡이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여기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든 손을 펼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이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팡이가 능력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고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 나는 말도 짧고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면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저 지팡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인데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병사 1000명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나귀 턱뼈가 능력입니까? 그 잡은 손의 능력입니다. 그럼 삼손이 능력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그 나귀 새 턱뼈를 잡았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광채를 받은 다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일생을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광채를 비치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빛이 있기 이전의 시대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완전 깊은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첫 번째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된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을 비치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광채, 그 복음의 광채를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창조가 바로 거듭남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화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그 광채를 받았어요. 바울도 그 광채를 통해서 두 번째 창조가 그 내면에서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두 번째 창조는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의 이 핵심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을 전함으로 광채가 비쳐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도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추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어두운 바닥에서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표류하다가 좌초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등대가 되어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그런 이 교회, 그런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시고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세상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